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여러 신앙의 모습 중에 특히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구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의 위로가 정말 재미있고 정말 더욱 도전이 되었던 청소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당시 조금 알아가다 보니까 맥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는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그저 그런 모습 같은데 그들에게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성경 속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깊은 절망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였고 다윗도 왕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였습니다. 요셉도 많은 환난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낀 이후에 성경의 메시지가 더욱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이전까지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능력의 선지자로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홀로 무찔렀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만 보여졌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위협에 놀라서 도망가고 달아나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모습에서는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8장과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침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함도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아무리 많은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가 아니고 질그릇인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를 아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종, 영적 승리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에게 왜 그런 영적 침체와 우울이 찾아온 것일까요? 본문 10절 상반부에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한 자였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당시 시대는 왕권에 의해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압도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왕권을 세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악이 행해지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우상과 권력에 휘말렸던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오는 갈멜산에서 거둔 영적 승리는 그로 하여금 영적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있는 자리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영적 자신감과 함께 그토록 고백했던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이루어지리라 기대감으로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아합 왕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새로운 신앙 개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왕후 이세벨에게 교모하게 그 일을 보고함으로 이세벨의 저주를 일으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했건만 백성들은 좀처럼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는 극심한 좌절과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영적으로도 힘이 다 빠진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 4절 후반부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다른 일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얼마 전까지 수백 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임을 담대히 전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도 갑자기 쉽게 영적 침체와 우울에 빠질 수 있었을지는 계속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말하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증세에 대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온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감을 느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의 변화를 얻어낸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자신의 사역이 실패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래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뒤돌아보니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된 것 같지 않아 자신이 무기력하게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으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느새 나도 모른 채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마음에 이끌려 발걸음을 떼신 적은 있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엘리야처럼 나름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 보이지 않아서 또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무기력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가장으로서 맡겨진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아가는 일이, 교회 직분자로서 주님의 일을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일들이 사회에서 주어진 내 역할과 위치에서 때로는 누구에게 다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삭히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의 응어리를 혼자 억눌렀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무기력함에 빠진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엘리야는 이러한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 침체를 맛보면서 4절 말씀에서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로뎀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편안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도 교회 카페나 쉼을 취하는 장소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로뎀나무는 실제로 꼭 그러한 장소는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로뎀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나무의 잎이 그리 넓지도 않고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어도 그리 많은 그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저주를 피해 광야길을 가다 지쳐서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평안하고 쉼을 얻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처량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고 죽기를 고백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괘씸하고 실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를 고백한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푹 재워주십니다.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에게 잠을 주셔서 피곤함을 덜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느껴집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낙심하고 지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무슨 대단한 말씀이나 또 우리처럼 어떤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으라고, 배는 고프지 않았냐고, 이 먼 길을 혼자 도망 오면서 밥은 좀 먹고 다녔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숯불에 구웠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절망감에 빠져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허기에 지쳐 누운 이 엘리야에게 푹 재워주시고 천사를 통해 신이 숯불에 떡을 구워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피곤한 육체를, 지친 마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신앙으로 무장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부여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말입니다.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얻으며 단단해진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과 안식을 얻은 엘리야가 그 다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곳입니다. 그는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위대한 능력으로 큰 역사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앞에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임재도 나타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심취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큰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와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며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엘리야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왜 하필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작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기적, 어떤 특별한 잘 풀리는 주위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간구와 기도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강박한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그때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다른 어떤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먹어질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아니 오늘 우리 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니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역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주위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하지만, 작고 작지만, 부드럽지만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참된 평화와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